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조금 살짝 떨어져 있는 당시 이제 중세 시대쯤이죠. 대륙에서의 어떤 패권 쟁탈과 영토 확장을 위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내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흥미로운 시대를 꼽으러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헨리 8세가 왕에 있었던 16세기를 말합니다. 헨리 8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국교를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유럽은 모든 국가가 이제 가톨릭을 믿었고, 가톨릭의 수장은 교황으로 왕과 황제는 교황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았습니다. 가톨릭에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첫 결혼이 이제 정략 결혼, 자기 형수랑 결혼하는 그 정략 결혼으로 첫 부인을 얻게 됐는데,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황과 교회로부터 이제 허락이 내려지지 않죠. 그래도 헨리 8세는 이혼을 강행합니다. 교황이 아무리 이제 이름뿐인 자리였던 시기라고 해도 막강했던 것은 뭐냐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문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 때 파문이 어떤 것인지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아니니까, 그 자격을 박탈하니까 너는 교회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일종의 사형 선고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헨리 8세는 고민에 빠집니다. 교황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강행할 것인가. 결국 헨리 8세는 이혼을 강행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국교를 바꿔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톨릭을 믿지 않고 영국의 새로운 국교인 영국 성공회라는 것을 이제 믿기로 해서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가톨릭이 아니니까 교황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가톨릭의 교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파문을 당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영국 성공회라는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나름의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인데요.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 교리에 그 루터 교회 교리를 좀 섞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온수역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가 이제 영국 성공회 신앙을 따르는 학교인데 이단이나 이상한 교단은 아닙니다. 그 태백에 유명한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성공회 신부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지은 곳이죠. 어쨌든 나라의 국교가 갑자기 바뀌자 그 전까지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핍박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회로 개종합니다. 교리도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던 중에 헨리 8세는 아내가 6번 바뀝니다. 그 중에 2명은 폐위, 2명은 사형, 1명은 질병으로 사망. 이제 마지막 6번째 왕비는 헨리 8세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고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몸이 허약해서 이제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역사에서 헨리 8세만큼이나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1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해서 메리 1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헨리 8세의 그 성공회로 인해서 가톨릭을 탄압할 때 숨어 지내다가 여왕이 되자 다시 국교를 가톨릭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부인의 딸이어서 그 어머니가 당한 수모, 자기가 숨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한해 바쳐서 그 가톨릭을 믿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성공회 신자들 다 잡아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 무조건 사형.
그래서 피해 메리 여왕이 있었던 시기에 화형장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피해 메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메리 1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됐고요. 결국 정신 나간 채로 말년을 지내다가 죽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독실한 또 성공의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영국 국교가 다시 성공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공회였다가 천주교였다가 성공회였다가. 이제 성공회를 또 안 믿으면 잡아다 가둔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영국 국교가 영국 성공회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요. 천주교는 이제 영국에서 발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영국 역사를 얘기했냐? 헨리 8세 때도, 메리 1세 때도, 또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어느 때든지 환영받지 못한 종교가 있었으니 바로 청교도입니다. 퓨리턴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칼빈주의로 무장한 아주 투철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격한 도덕성과 주일 성수, 또한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향락의 제한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헨리 8세 때 영국 성공회로 국교가 바뀌었을 때도 환영받지 못했고, 메리 1세 때도 수많은 자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습니다. 계속된 박해 속에서 더 이상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에 마침내 영국을 떠나서 그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 지금의 미국 북동부 지역입니다.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들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척박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고요. 또 전에 살지 않았던 새로운 땅에서 그 지역의 어떤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몇몇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이 또 있었고요. 농사법을 배웠고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에 왔던 102명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죽고 그 수가 줄었지만, 그들은 농사를 지은 그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감격한 그들은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789년 11월에 미국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 국경일로 제정되었고요. 1941년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학교도 한 2주 정도, 길게는 2주 정도 이제 방학이 또 있다고 하고요. 여러 기업도 휴가를 즐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칠면조 고기, 터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데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터키데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칠면조 터키 고기를 먹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종교개혁 주일 때 그 할로윈 말씀을 드렸죠. 할로윈 데이가 이제 아일랜드 원주민의 풍습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 축제처럼 지내는데, 우리와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어떤 좀 귀신의 날, 또 미국의 것. 근데 미국의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막 더 즐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막 이제 열변을 제가 토했는데,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절도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고 미국의 절기고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미국 명절인데 왜 할로윈은 안 되고 추수감사절은 되냐? 그리고 좀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각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하는 곳은 주로 그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초막절 7월 15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좀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죠. 미국 유명 대학인 UCLA의 한국 기독교학 석좌 교수로 계신 옥성득 교수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11월 셋째 주일인 추수감사절과 유대 음력 7월 15일인 초막절이 다른 날이고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유대 음력 7월 15일인 그 초막절은 현재 우리나라의 8월이나 혹은 9월에 지키는 추석과 좀 비슷한 시기이고요. 그럼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추석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묻혀서 이제 기독교 본연의 감사절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추석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절기와 이 기독교 정신이 부딪혀서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니 미국을 따라서 우리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똑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게 맞는 것일까? 한국 교회의 역사 초창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도 전례가 되었고요. 이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한국 교회에서 지켜온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중요했고 그래서 주일에 맞춰서 주체적으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분명 미국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정서에 맞게 이 종교라는 것이 문화적 상대성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맞춰서 한국 기독교의 어떤 시작과 부흥을 기념하며 또 추수의 어떤 시점을 맞춰서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로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옥성득 교수님이 말을 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유월절과 오순절은 기독교로 유대교의 그 절기, 3개의 절기는 기독교로 넘어왔지만 초막절은 넘어오지 않은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막절과 비슷한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런 어떤 농경사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또 농사를 지으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현대화가 되고 전반적인 삶이 우리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그 추수, 농사하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추수에 대한 생각과 감사는 조금 사라졌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을 좀 정해서 1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보통 교회력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제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수감사절은 그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즈음에 있는 절기로 1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도 중요하지만 추수에 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감사에 줄을 두자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추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더 감사하는 삶,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삶,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바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바른 의미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야다로 모세오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결국 단순히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또한 감사의 의미와 목적은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십계명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추수에 대한 것과 여러 의미로 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가져다 놓습니다. 풍성하고 보기도 좋고 예쁘고 아름답죠. 예배 후에는 광고한 대로 우리 성도님께서 잘 또 나눠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런 것이 나눔이고 이런 것이 베푸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와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베품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이웃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사랑과 베품과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엔 감사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란 말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돌리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감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본문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감사할 것이 이 한 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외모로 그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에.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소요리 문답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가 사망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 죄인 뭐가 잘났다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 참된 길, 구원으로 이르는 진짜 이치, 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진짜. 진리, 진짜. 다른 것은 다 가짜. 진리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겪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해서 말씀하나요? 구원입니다. 구원. 죽음에서 건져서 살려주는 겁니다.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니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감을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모든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감사한 게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물이 반쯤 있는 물통 보고 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반이나 있네. 이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지니는 것. 우리가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며 지내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나오면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숨이 안 멈춰요. 그렇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너무 당연한 숨 쉬는 것을 만약 3분만 멈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못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훈련한 사람들은 3분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 3분 못 견딥니다. 이 너무나 당연하게 숨 쉬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도 습관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입에 달고 사는 것. 미국이나 영어권의 그런 영미권에서는 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이 흔하게 나옵니다. 제가 20살 때 캐나다에 한 달 정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상점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통로에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사람이 오더니만 저에게 sorry 그러는 거예요. 비켜달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비켜달라고 해서 비켜줬습니다. 이제 지나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땡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길 한번 비켜준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요? 잘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손부터 집어넣죠. 손부터 집어넣어 밀어요. 밀고 가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지나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영미권에서는 sorry, thank you가 습관처럼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정말 내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19로 참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뉴스를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쯤에 어떤 가게를 연 사장님, 잘 되고 있는 시점에, 한창 이제 정착하는 딱 그 시점에 코로나가 나와서 매출이 바닥이 나고 결국 가게를 철거하기로 한 어떤 사장님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돼서 철거 업체를 불렀는데 그 철거 업체가 사기를 쳐서 결국 이 사장님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남은 철거 그 물품들을 다시 다른 철거 업체를 불러서 또 철거하는, 그래서 철거 비용을 2배로 내게 되는 안타까운 좀 사연을 봤는데,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런 지금 시간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코로나19로 좀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분에 계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이고, 또한 감사를 실천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그 진정한 감사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자들을 또 돌보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된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도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삶이 넘쳐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귀한 주의 성도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